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이중희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죄사함의 은혜와 영생의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베풀어 주신 복음의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하나님의 공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며 선교지마다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믿음의 다음 세대인 청년대학부와 교회학교에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늘 동행하시고 모든 사역에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해외 국내 선교지와 선교 기관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9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같죠?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오늘 다윗의 불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제를 한번 잠깐만 회상해 보시죠. 어제 어떤 일들이 있었으며 누구를 만났으며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평이 있으셨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어제 얼마만큼 있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불평하지 말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기하지 말지어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낱말이지 불평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시기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왜 우리가 불평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그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왜 우리가 불평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자신의 그냥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추어 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귀하고 은혜가 넘치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편 37편을 좀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7편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성경 말씀이 다 그렇지만 하나 정말 모자란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한 절 한 절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왜 불평하지 말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여러분과 함께 왜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이면 사람들이고 사람이 아닐지라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칼날 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바로 악한 사람들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한다고 했는데 그 풀을 베시는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풀을 베십니다. 밭에 무성한 풀을 보면 가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정말 풀이 막 자라서 또 여름에는 또 풀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풀이 막 자라서 야 이게 뭐가 되겠나 싶습니다. 야 여기서 뭐가 되겠나. 그런데 어느새 농부가 가서 낫으로 풀을 차곡차곡
그 높은 그 울창한 풀을 베기 시작하면 그곳은 어느새 아름다운 땅이 되어버리고 열매가 맺히는 밭이 됩니다. 할렐루야. 뭐든지 크고 어렵게 보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칼날 위에 놓여 있으면 우리는 그것이 다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사라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악인이 크게 보이십니까? 어려움이 크게 보이십니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세 보이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칼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크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베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칼날 위에 놓여 있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모든 것이 커 보입니다. 병도 커 보이고 취업도 너무 커 보이고 아이들의 문제가 커 보입니다. 여러분 몸이 약해지면 어떻습니까? 모든 해야 되는 일들이 커 보이기 때문에 몸이 약해지면 자꾸 소망감을 잃어버리고 몸이 약해지면은 자꾸 불평이 생기고 짜증이 납니다. 힘들어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모든 것들이 커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해지면 문제가 작아 보이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이 커 보이십니다. 믿음이 강한 것은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기보다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더욱더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커 보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가끔 운동을 하다 보면 탁구를 칠 때도 컨디션이 좋은 날은 탁구공이 되게 커 보입니다. 그 작은 탁구공이 다 보이고요. 커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면요. 여러분의 얼굴이 커 보입니다. 새벽 예배에 앉아 계신데 다 얼굴이 이렇게 눈에 쑥쑥 들어옵니다. 농구할 때도 농구 골대가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야, 저거 왜 못 넣냐? 저거 왜 저렇게 힘들게 넣지? 뭐 갖다 대면 쏙쏙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커 보입니다. 어젯밤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을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뭐 그게 되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기분에 좋잖아요. 네. 기분에 좋고 지는 것보단 낫습니다. 저도 어제 9시에 하니까 한번 집에 가서 볼 수 있겠구나 소망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갔더니 좀 저희 아내가 영민이 공부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민이 내일 시험이 있다고 교과서 좀 같이 봐달라고. 그래서 제가 영민이 방에 들어가서 영민이랑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길죠? 안 끝나는 거예요.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9시가 지났어요. 그래서 영민한테 영민아 지금 중국이랑 경기하고 있는데 9시가 넘었네. 그랬더니 영민이가 아빠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 그래서 남아서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한 9시 한 30분쯤 돼서 너무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몇 장 안 남았는데 저는 그게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드디어 불렀어요. 여보 이렇게 많은 걸 내가 어떻게 다 해주냐? 그랬더니 아내가 자기가 하겠대요. 그래서 와서 마루에서 텔레비전을 켜고 이제 벌써 한 골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뭔가 쫓기는 게 있고 그러면 뭐든지 다 길어 보이고 커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다 그렇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도 설교 준비가 너무 멀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어렵고 하나하나가 막 짐이 되고 그때는 설교할 게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크게 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칼날 위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나를 덮고 있는 푸성한 풀들이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속히 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신뢰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신뢰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의뢰하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어려움을, 나의 고민을,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의뢰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것이죠. 그게 신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을 대할 때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로마서의 말씀처럼 악을 선으로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평이 많아지면 악으로 대하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반드시 여러분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의뢰하셔야 합니다. 의뢰하지 않고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꾸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5절에도 6절과 5절이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굉장히 많은 불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채소가 먹고 싶으면 파와 마늘이 그립다. 더우면 덥다. 하나님께 불평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불평을 하나님께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다가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불평이 너무 많으면 위험해집니다. 수위를 넘나들면 안 됩니다. 근데 이 광야의 불평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냥 어려워서 나온 불평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광야의 불평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평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평. 그래서 자꾸 그들이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저 더 안 갈래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광야까지 끌어내 주셨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먹을 것으로 마실 것으로 끊임없이 그들에게 제공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니까 자꾸 그들은 돌아가겠노라고, 아니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러한 잘못된 일들을 반복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제가 오늘 다윗의 불평이라는 제목을 드렸는데요,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왜 다윗의 불평이라고 했을까요? 사실은 다윗도 불평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도 불평을 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불평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거 왜 언제까지 이러시려고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자세히 보면 다 불평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다윗이 불평을 조금 했겠지만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불평은 믿음 안에 있는 불평이었어요. 믿음 없는 광야의 불평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불평이었습니다. 많이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불평했을지라도 믿음이 있는 불평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광야와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도 연약한 사람일지라 불평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더라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바뀌어서는, 변화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불평이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지 않고, 불평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7절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37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또 나에 있는 일들 때문에 자꾸 불평이 나오면 그 입을 좀 다물어야 합니다. 그 입 좀 다물라. 그런 말 있죠. 그 입 좀 다물라. 누가 옆에서 막 주저리 불평하고 있으면 그 입 좀 다물라 그러세요. 그 입 좀 다물라. 왜냐하면 우리가 불평을 내뱉기 시작하고 반복하면서 그럴 때 불평이 버릇이 되기 쉽습니다.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반복될 때 우리의 입술이 거기에 젖어버립니다. 욕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욕이 튀어나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불평이 튀어나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튀어나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좋은 일 있으면 할렐루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백화점에서도 할렐루야 그러고, 지하철에서도 막 손흥민 꼴로 할렐루야 그래 버리고, 어디 이게 젖어 있으면 다 튀어나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들이 튀어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시편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신앙의 자세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는 말씀은 자주 등장합니다. 아시죠? 곳곳에서 예레미야, 에가에서도 나오고, 모세오경에서도 나오고, 별의별 데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의 중요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왜 특별히 불평 앞에서 우리는 잠잠해야 할까요? 인내하는 것, 이것이 참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습관 형성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때 우리는 바로 인내의 훈련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불평을 우리 입술에서 버릴 수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불평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시는 분들은 잠잠함의 훈련을 가져보시길 축복합니다. 아, 내가 좀 조용해보자. 나 이거 좀 말 좀 안 해보자.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입이 근질근질 거리시는 분들은 잠잠함의 훈련을 꼭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가서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고, 불평이 있어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고, 자꾸 이 반복되는 입술이 근질거리는 이 습관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함으로 우리가 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좋은 것들이 입술에서 나오고 많은 나쁜 것들이 입술에서 나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입술이 되셔야 합니다. 불평은 빨리 제하십시오. 말하고 반복하고 남에게 절하는 것들이 절대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고, 오히려 불평이 우리 삶에 자꾸 반복되다 보면 우리 불평에 눌리고 불평이 점점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말함으로써 그것이 해결될 때도 있고, 말함으로써 내가 좀 시원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좋은 습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습관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 우리가 잠잠하는, 여호와 앞에서 인내하는, 참고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인내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잘 버려야 합니다. 제가 따로 꼭지를 만들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분함을 버리고 노함을 버리고 불평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꾸 쌓여가는 것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불평이 있으십니까? 그냥 입만 다물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라서 내어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오래된 불평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함께 일하다 보면 불평이 쌓일 수 있습니다. 오늘 좀 담대하게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직분 때문에 생긴 불평 있으시면, 원망 있으시면, 섭섭함이 있으시면 오늘 좀 과감하게 잘라서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여호와를 의뢰하십시오.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37편 말씀은 정말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만 살면 여기 너무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9절을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읽은 약속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살아가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얻으리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입니다. 오늘 불평을 버리시고 여호와를 신뢰하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평의 반대말이 뭘까요? 감사할까요? 아닙니다. 불평의 반대말은 소망입니다. 불평의 반대말은 소망입니다. 오늘 불평 대신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모든 소망하는 자들마다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 가까이 불러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쳤던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소망을 되찾게 하여 주시오며 세상에 젖었던 우리가 다시 주님의 말씀에 젖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무성한 숲을 보며 풀을 보며 많은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속히 그 풀을 주님의 칼날에 놓게 하시고 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쌓여있는 수많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속히 제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깨끗함을 누리는 사람들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런 모든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땅을 차지하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온 세계와 함께하여 주시되 속히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선교사님들 어디 계시든지 지켜주시고 동포들을 지켜주시고 유학생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군인과 경찰과 소방공무원들과 수많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이 나라와 함께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오며 반드시 승리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로 목사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며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힘과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구역장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찬양대 모든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는 하나님 장로 임직식이 있습니다. 은혜 내려 주셔서 성령이 충만한
귀한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 많은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기도하신 집사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고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불평하지 않고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